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든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구상일생으로 요담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이 아비멜렉이 고륙상잔의 반역을 일으켰고 그 결과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중에 이 막내 요담만 겨우 화를 면했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계략을 꾸며서 세겜에서 왕이 되었죠. 억울한 요담은 도망하는 길에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아비멜렉의 죄를 그 계략을 폭로하고 그와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을 향해 저주합니다. 이 요담이 참 지혜로운 것이 그냥 자기의 억울함을 그 감정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화를 들려줍니다. 왜? 우리도 이솝 우화 이런 우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과 이 아비멜렉에 대한 비난만 쏟아냈다라면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권력 잃고 쫓겨난 그런 패배자의 변명 정도로 하소연 정도로 그렇게 들렸겠죠. 하지만 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백성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그 일이 남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야기를 곱씹게 만들고 과연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세겜에 정말 유익이 되는, 그 일이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요담의 이야기에는 아비멜렉을 향한 이 저주로 결론 짓게 되는데, 나중에 그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담의 저주는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예언하게 하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요담이 들려준 우화에 등장하는 이 긍정적인 나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죠.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서 자기들 중에 탁월한 한 나무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 나무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감람나무의 이 감람유 기름은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약용으로 쓰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이 감람유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탁월했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야말로 우리들의 왕이 될 만하지, 그렇게 추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정작 감람나무는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의 그 나무들의 요청을 거절을 하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후보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 역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흔한 나무이면서도 또 그만큼 이 열매가 주식으로 사용된다 말할 정도로 아주 유용한 그런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로요, 왕이 되는 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자랑은 당연히 포도나무 열매로 숙성을 시키는 포도주죠. 이 역시 나무들의 왕이 되기에 충분히 자랑이 되고 유용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요,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각각 자랑할 만한 자기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감람나무에게는 감람류가 있었고요, 무화과나무에게는 무화과 열매가 있었고요, 그리고 포도나무에게는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가치와 자랑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잘 알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요,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여서 기쁘게 하는 것을 자기들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것, 왕이 되는 게 아니라요,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자랑, 가치, 은사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을 최고로 여기며 집중하고 헌신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새 나무의 공통점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나무들 중에는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긍정적인 나무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시나무도 있었죠.
왕으로 추대한 이 후보들이 연이어 거절을 하니까 이 거절당한 이 나무들은요, 속된 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감람나무 정도면 우리의 왕이 될 건데, 야, 당연히 왕 이렇게 추대하면 받아들이겠지? 뭐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연이어 거절을 해대니 이들이 사실은 멘붕에 빠져서 그런 것인지, 하여간 마음과 정신이 혼미해지면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죠? 왕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앞선 긍정적인 나무들에 비교하면은 가시나무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내 그늘 아래에 와서 과하라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아무 가치도 자랑도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오히려 해를 끼치죠. 레바논의 백향목도, 그 크고 거대하고 울창하며 아름다운 그 레바논 백향목마저 불사를 만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를 어리석게도 왕으로 세웠더라고요. 전혀 왕이 될 자질도 자격도 없었지만 그는 왕위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가시나무는요, 사명을 따라 사는 모습이 아니라 지위와 권력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더라고요. 요담이 이 우화를 말한 까닭이 바로 이 가시나무 때문이죠. 다른 이복 형제들을 다 쳐 죽이고 피로써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이 바로 이 가시나무와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겜 주민들이 그와 밀약을 맺고 전혀 자격도 능력도 없는 그를 왕으로 세웠으니 이제 장차 그가 세겜 주민들을 불사르듯 해를 끼치게 될 거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예언이 19절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근데 그럴 일 없죠. 20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나중에 한 3년쯤 지나면은 이 저주한 그대로 성취가 돼요. 오늘 본문 그 바로 뒤에 보시면요, 23절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놓아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도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에벳의 아들 그 가알이라는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그렇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드온의 집안이 철저하게 망한 거예요. 기드온의 집안이 아주 비극적으로 패망하고 말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 집안의 비극적인 몰락은요, 이미 예견된 것이죠.
앞서 8장 33절에서 35절에도 보시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사후에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바알 우상을 섬기며 그 죄를 범하였었고 더불어서 바알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이런 비극적인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은 기드온이요, 처음에 그 마음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고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한 게 나중에 그의 사후에 그토록 빨리 한 40년 지나고 나니까 곧바로 백성들이 또다시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길을 활짝 열어놨었고요, 직접적으로는 왕위에 오르는 것을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그 왕 노릇하던 그의 가문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드온의 집안을 후대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경외함을 저버린 그 순간 이미 기드온의 집안이 이처럼 비극적으로 망하게 되리라는 것이 예견된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교훈, 말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까? 가시나무가 상징하는 아비멜렉처럼 권력과 자기 자랑과 욕심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사명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기름이나 열매, 포도주 같은 내게 맡겨주신 은사와 복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집중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왕위와 같은 지위는요, 그러니까 내 지위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각각의 그 은사와 그릇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지경을 맡겨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낮은 지위와 소외된 자리를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몫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지금 내 자리에서 맡겨주신 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우선인 거고요. 내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권세와 더 넓은 지경과 그 지위를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내 사명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드온 가문이 왜 비극적으로 몰락했습니까? 300명의 용사를 이끌어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적군을 물리친 후에 그 사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그런 지도자적인 역량들을 갖추게 하셨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며 높이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거둬서 에봇을 만들고 그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사사로이 보복을 하고, 그러니까 사명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명을 잃어버린,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그때 이미 그의 집안이 몰락하는 것이 예견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서 멀어지니까 그리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각자 다 달라요. 감람나무에게는 감람누가 주어졌고, 무화과 나무에게는 무화과 열매가 주어졌고, 포도나무에게는 포도주가 주어졌듯이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기쁨이 되듯이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겸손하게 감당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 당대에 내가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교훈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성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은사와 복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여호와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사명에 집중하는, 그리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부터 이제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시작합니다. 내일 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 자신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시간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깨달아 자신의 그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경외함으로 잘 설정하고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성경학교에 복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